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은사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 이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사실 그런 것에 관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새 생명의 삶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서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으로 안수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의 중요성을 알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굉장히 비밀한 어떤 것이 실제적인 그 세례를 받을 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변화를 세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오면 한 1년 동안 다니는 것을 지켜보다가 세례문답 교육을 받고 문답을 거쳐서 이 무세례를 주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거기에 굉장히 어떤 실제적인 변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채로 태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그 실제적인 변화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날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되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또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처음 나타나는 표징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의 중요한 내막에 대해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물으면서 그게 문제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니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방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놀라운 유산을 놓치게 될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과 다른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성경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누차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방언을 듣고 통변을 해주셨을 때 그들만은 비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경험한다든지, 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그 주님의 이 마음에서 오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성령님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매번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그 전과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매번 누차 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사람의 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만의 개인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에 자신들의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방금 경험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위에 자신의 믿음을 둡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위에 자신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와도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들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님 안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 귀한 일을, 그 감격스러운 일을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일은 초대교회 때 이 다락방에서 받은 방언은 외국어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못 알아듣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그건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의 방언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만 되면 일주일씩 어른들과 함께 기도원에 그렇게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어른들이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까지도 저는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때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제가 올라가면서 똑같은 분이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들어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나오면 내려오면서도 그분이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내려오면서 참 부러웠어요. 저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는데,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지 못했지만 방언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사모했지만 방언을 받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방언을 주시 않으시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독 목회를 2004년도 8월 1일 날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3개월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 주위가 마비되는 것 같아요. 마비되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혀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 막 혀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올 때에 방언이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번 맡겨보자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그냥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창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국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받고 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 이미 내가 방언을 받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중학교 때 기도를 막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느낌과 또 방언을 제가 하면서 했던 그 느낌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느낌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미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제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방언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방언을 받고 나서 그때 이후로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면 지금까지 2사람 빼고 전부 이 방언을 받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실 때 그 전에 혀에 전기가 도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혀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한국말 하지 마십시오. 또 무슨 말을 할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신다 생각하시고 아무 말이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 생각하시고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지 않은 사람, 2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 혀의 언어거든요. 말의 언어거든요. 말의 은사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해야 돼요, 말을.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으면 방언은 안 나와요. 그러면 왜 방언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성령님께서 오셔서 맨 먼저 이 방언을 주신다면 그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그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맨 먼저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맨 먼저 그렇게 방언을 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방언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 그렇게 사모하면서 받으려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아주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방언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7, 8시간씩 막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렸을 때 이미 방언을 받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을 텐데 나는 그동안 하지 못했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에 비해서 뒤처졌는데 그분들 따라잡으려면 나는 그들이 하지 않을 때 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방언을 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방언을 하고 심지어 누우면서도 방언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제 옆에 누워 자던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면서 방언을 하더라고. 모르죠. 저 자신 자면서 모르는데 아내가 들으니까 누워서 자면서도 잠꼬대로 방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게 이 방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방언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언이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워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는 이 단어가 붙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언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는 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또 메오
세운다는 도메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따라서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는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방언이 우리의 덕을 세워준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방언은 우리를 집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라는 집을 세워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영의 언어입니다. 육신의 근육을 많이 쓰면은 근육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언어인 방언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영을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부터 낳으시고 그 낳으신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이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방언을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이 꼭 통역과 동반되어서 이 공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돼야 될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서의 방언이라면, 만약 그런 의미로 말했다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꼭 놀리는 그런 격이 돼요. 너희들은 그런 방언을 잘 못하지, 너희들한테 그런 방언이 잘 안 나타나지, 나는 그런 방언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라고 말한 것은 너희 모든 사람도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방언을 하는데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방언을 더 많이 하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몰라도 답답할지라도 수시로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방언을 제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초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희 초점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 뜻을 몰라도, 그러나 지금은 방언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압니다. 통변에 대한 것은 별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제 개인의 기도 거의 100%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가만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뭐라고 그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언어로 그냥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으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방언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잘 압니다. 수시로 방언을 합니다. 그렇게 방언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피곤이 싹 사라지고 저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힘을 얻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는,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정말로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